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또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또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그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9월의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고 또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가기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과 남자 여자는 보통 사람도 아니고 이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의 세계도 아니지요. 그리스도가 머리로 임하고 있는 남자이고 그리스도가 몸으로 임하고 있는 여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몸된 성전, 몸된 교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남자와 여자로 마음으로 믿는 남자, 여자가 되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에 빠져가지고 이 세속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세속에 빠져가는 그런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있는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 믿는 교회 가운데 아버지는 일하기 시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죠. 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그의 복음으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자 때가 되어 말씀은 거침없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가는 그러므로 몸된 교회, 몸된 성전들을 알아보며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믿음의 일들이 마침내 이루어진 한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말씀의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나오는 그러한 깨달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세계를 또한 너무나 잘 깨닫고 있는 당시 사도 베드로도 그의 서신서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이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발견되어지기 위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일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 3년 반씩이나 순종하며 예수를 믿고 따라다녔지만 그 3년 반 동안 예수를 믿고 따라다닐 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순종하며 따라다니고 있었는지 우리 주님이 막상 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갈 때에는 무려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예수를 몰라요.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아니 맹세까지 해버리는 그러한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 발견할 수가 있었죠. 마가복음 14장 7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4장 71절의 말씀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면서 부인만 합니까?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니 3년 반 동안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깨닫고 나아갔는지 아니 예수님이 막상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붙잡혀 죽게 되니까 그를 모른다 부인하며 저주하며 맹세까지 해버리는 어느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말씀은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지금 그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는 몸된 교회, 몸된 이 성전을 사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는 예수를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을 했지만 인생으로만 믿었던 예수였습니다. 육신의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믿었던 그 예수였습니다. 남을 위한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다니며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남을 위한다는 핑계를 삼아서 결국은 자기 자신만 알고 살아왔던 베드로였습니다. 남을 위한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자기 안에는 옛사람의 이것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이 자기의로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는 그러한 기간들이 공생의 기간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로 통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런 제자가 십자가로 우리 주님이 붙잡혀 죽게 되자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그런 베드로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몸된 성전을 보게 되자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의 믿음으로 찾아와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믿음은요, 어느 우리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는 믿음을, 이 믿음을 주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어느 우리 형편과 처지, 어떤 우리의 어떤 상황과 그냥 여건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100%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 세계를 믿을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일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고자 하는 구원은 일상에 살아가는 이러한 소소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마지막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절대 구원을 받고자 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과 혼이 구원을 받는, 혼이 구원을 받아 영으로 나아가는 일인데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영도 마지막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으니 믿음으로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고백을 말씀의 선포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들이 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다. 그러하니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실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히 찾아오게 되어 있으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추적추적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라오라고.
그의 영에 오늘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8장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인생의 혼으로만 끝날 수 없는 이방인 같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인생의 이 혼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구별되어져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동일하게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분별이 되어지고 그 예수가 말씀이 육신으로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들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영이 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말씀의 믿음입니다. 바로 이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동일한 영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생명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이 땅에 고난을 받으며 나아가는 그런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지금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와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은 분명한 한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너희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은 이 땅에서는 어느 우리 가운데서는 고난으로 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도 하나님의 유익으로 변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데 어느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의 4장 4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봅니다. 고린도후서 이 4장 4절의 말씀에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받는 대목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 인쳐지지 않도록 세상의 신들은 믿지 아니한 자들의 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는 믿어도 무엇으로 믿으라면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어떤 의로 믿는 일이지 율법으로 믿는 일이지 무슨 성경의 말씀으로 그걸 믿음으로 믿으려 하느냐고. 무슨 성경 말씀 보면서 믿으려 하느냐. 그냥 너 생각, 너 느낌으로 내가 말하는 거 믿고 따라오면 되는 거야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실상의 믿음으로 오는 것만은 바꿔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마지막 때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일들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보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보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와 이런 가르치는 자로 보내고 있는 이유가 성령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성령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성령을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자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일들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요, 이 땅에 왔을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승리하셨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승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사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도 없고 또 선포할 수도 없고 오늘 우리가 고백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고 있는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세상을 이기게 된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어떻게 나아지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위로부터 나아지는 생명들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나아지는 생명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가 생명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말은 하고 있는데 그 말 안에 생명이 보이지를 않으면 그것은 세상 자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영이 나가는 생명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별이 되어집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겠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는 믿음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 5절의 말씀에 한 구절 내려가 보면 확정지어 주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의 그리스도로 오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믿음으로 임하는 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있음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므로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되어져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평안으로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일상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일이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 기쁨,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기쁨으로 오늘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적인 세계에서는 이 땅에 아웅자웅하면서 이 땅에 보이는 일들로 누가 맞네 누가 틀리네 하는 이러한 싸움들이 매 일반의 세계 시기하고 분내고 다투고 욕심이 나오고 이러한 일들의 연속이지만 영은 자유를 줍니다.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가 되겠느냐? 이 믿음의 값진 선물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이 영혼 구원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가는 사람, 그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고 있는 몸된 교회, 몸된 성전,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발견되어져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21장 27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믿는 믿음 안에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야 우리가 믿음도 생기고 우리가 믿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므로 찾아와 주고 있는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이러한 본문의 말씀 또한 이 보게 되면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의 이 말씀에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하늘에 축자하시고 이렇게 떼어 이르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9에 잔을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고자 너희가 지금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기억되어지는 일이 있다.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해라.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반드시 때가 되어 기억되어지는 일로 찾아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예정되어 있는 시간표대로 오늘 우리 믿음 가운데 찾아와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죽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올 때 그때까지. 이것이 하나님 자기 자녀들을 향한 지상 명령이 되고 있는 것이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21장 26절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입니다. 아니 이 땅에 우리 주가 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왜 죽었는가? 떡을 떼며 잔을 들며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죽어준 이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함께 죽으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열심히 우리 육신의 이런 열심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죽어준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들에 내 형편과 처지 하나님께 올려줘서 내 폐 좀 풀려고 우리 주가 이 땅에서 죽어주는 것인가? 물론 그 일도 하지 않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쓰임받아 반드시 생명으로 나오는 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일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며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안에 증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한 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 그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지만 하지만 주의 만찬을 할 때에 이것을 합당하게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여느 종교 행사쯤으로 생각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죽음 부활이라는 이 성령의 사역이 임하지를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와야 하는데 이 일을 자기 안에 이렇게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하나님이 있고 신이 있다는 것을 믿긴 믿고 싶은데 그런데 대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이 묻고 있는지 옛사람 육신의 생각은 죽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는 그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갖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둔갑을 해놓고 지금 주의 만찬에 참석하려고 하니 이것은 지금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너는 죄를 더 짓는 것이다. 사람이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이 주 예수이죠. 이 주 예수가 마지막 이 6월절 마지막 날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가고 깨닫는 일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 한 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일이고 예배로 말씀 예배로 흐르는 일이지, 마지막 한 날을 위해서입니다. 이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람이 마땅히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우리가 죽었는가,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믿음이 또 임해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살피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의 몸에 참여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몸도 살피지를 않고 그저 중언부언하는 모습으로 주의 몸에, 주의 피에 떡과 잔을 마시게 되면은 이것은 바알 신에게, 우상 신에게 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교회에 모이면 너희가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지금 혼면을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일주일에 다 모이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모이는데 너희가 교회에서 모일 때 좀 뭔가 분별해서 모여야 되지 않겠냐. 29절의 말씀이죠.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소중합니다. 주의 몸을 그러니까 마지막 때 분별의 영이 임해하는 것인데, 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마지막 자기 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을 알아야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지, 자기 몸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주의 몸입니다. 지금 주의 몸, 주의 말씀이 임하는 일입니다. 영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자기의 몸이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리는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자기 몸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가서 내 한 몸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영이 악령도 가기 때문에, 악령은 제 몸을, 자기 몸을 알아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지금 함께 들어갈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주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제대로 정말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부리는 영들에게 이렇게 속아가지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보이지만 귀신에게 드리고 있는 제사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가 16장 14절의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머리 떴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래서 빨리 이렇게 주의 몸에 참여해야 하는데,
사울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도 받고 여호와의 영이 임해 있지만 세상 사람 보기에 좋게 하느라고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제대로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세상 눈치 좀 보니라고. 기름 부음은 여호와 영이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그 주의 만찬에 주의 몸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세상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들음에 순종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부르시는 악령을 보내가지고 그를 번뇌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우리 이 세상 종교에도 그대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뭐 신천지라든가 여호와의 증인, JMS, 요즘에는 동방번개라고 전능신교, 이 중국에서 들어왔죠. 이러한 많은 종교 단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마지막 때 이곳저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이러한 영을 분별하는 일들이 많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자기 자녀들을 위해 지금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그 영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악령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들은 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영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범민하게 하는 것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도 받고 왕으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오늘날 이런 큰 율법 대형 교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부리는 악령들이 나타나게 되니까는 이 사울이 범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부리는 영들이 지금 여호와가 부리고 있는 영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와가지고 무슨 틀린 말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 들여대기 때문에 사울은 더 범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으면 빨리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범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 영을 분별하라고 다 믿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상이 아니라 실상의 믿음으로 마지막 날 반드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해지는 성취함의 역사를 드러내고자 세상에 말이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끼리 말이야 서로 약속해놓고 우리 사람들은 금방 이렇게 잊어먹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잊어먹습니다. 약속해놓고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면 잊어먹질 않습니다. 그 기억을 다시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처럼. 어느 우리가 기억이 찾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와서 어느 우리 육신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내 기억을 찾아주고 있기 때문에 주의 몸도 분별해지기 시작하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가까워져서 마지막 한 날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을 보내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신천지가 됐든 JMS가 됐든 요즘에는 동방번개라고 해가지고 그 동쪽에서 인자 이맘이 동쪽에서 이맘이 서쪽에서 이맘 동시에 임한다는 이런 말까지 거의 흉내를 내가면서 이런 증거를 삼아주고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 주의 몸에 참여하는 떡과 우리가 떡을 떼고 피를 마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일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지금 귀신의 제사, 이 부리는 영들의 그냥 그 밑에서 수화 노릇하고 있는 그 제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지역에는 정말 얼마나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이런 신전들이 하는 일이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음란한 일들을 많이 행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습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린도 교회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러한 일들 먹고 마시면서 이러한 행해졌던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우리 주님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을 멸하러 이 땅에 왔다. 죽음 부활로 왔다. 이것을 증거해 줘야 혼이 어느 우리의 믿음은 혼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고 그 영이 몸을 알아보게 된다. 근데 영으로도 나오지를 못하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를 못한다. 몸을 모르면 내가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겠냐. 근데 영으로 나오지 않으면 신비주의에 너희가 빠져버리고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악령들 부리는 영들의 수하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마지막 때에 가르쳐주고 분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는 일이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의 말씀이죠. 이 11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 혼적인 상태, 옛사람 육신의 상태가 많다. 이건 지금 잠잔다고 해서 진짜 잠자고 약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약한 모습, 이렇게 병든, 실제로 이런 모습도 있지만, 그러지만 이걸 증거 삼아주지만, 어느 우리 가운데 믿음의 상태, 혼적인 상태에 믿는다고 하지만은 옛사람 육신의 상태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부수기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오는 일이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오늘 자기의 기억으로 찾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들리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우리를 살펴보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가 발견되어졌다는 건 무엇으로 발견되어지냐면 66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깨닫게 되니까 죄도 알아야 의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소. 이런 기도가 그 말씀의 고백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이 말씀의 판단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죄도 알아야 의로도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판단받을 필요도 없게 된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와 있으면 판단받을 내가 없어지게 된다. 예수가 십자가에 함께 죽었는데 판단할 내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죽지 않았으면 내 안에는 계속 그것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 있죠. 내 안에 있는 죄가.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말씀으로 다시 내 죄를 깨닫고 우리가 나오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진리, 오늘 우리 육을 써서 드러내고자 하는 진리, 그 안으로 우리가 함께 생명으로 나타나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3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한 구절 더 내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맞아도 이 땅에서 맞는 것이 낫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판단을 받고 죄를 깨닫게 된다면 이것은 지금 주께 징계를 받고 있는 일이다. 오늘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나그네 신세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땅에 왔다. 본질상 진노의 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육체를 입지 않고 오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옵니다. 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였다. 이것을 세상으로 말하면 싸우니까 말씀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너 이거 죄야 라고 하면은 그건 되게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하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로 가르쳐 줘야죠. 그게 지혜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에서 영생으로 역정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 나오지를 못했다면
판단받아야 할 일들이 좀 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게 주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양육을 받는 일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공부해야 해요. 이 땅에서도.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아장아장 걷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바른 길로 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뭐 내 거로 가서 빠져 죽어버릴지 물두멍이 있는데 그거 모르고 들어가서 이렇게 미혹을 받을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께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악령을 좀 보내죠. 하나님이 부르는 영을 보내서 이 징계를 받게 해야 하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야 어린아이가 그래야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이 땅에서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에클레시아 구별되어서 나오게 하기 위한 주의 징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누구나 다 받을 것인데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인데 아니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낫지 않냐? 고난 누구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이 땅에 인생으로 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으면서 너희 안에서 지금 징계가 일어난다는 것 이게 엄청난 은혜다. 그 징계를 받는 것인 이유는 우리로 마지막 한 날에 세상과 함께 정죄, 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에게 징계를 주고 있는 일이다.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승리하는 이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세상을 승리한 것은 오늘 우리가 너희를 이기게 하는 믿음이지 않냐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지 않았느냐.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일이지 않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죽음 부활이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로 나온다. 함께 죽어 함께 부활로 나오는 일이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음 부활로 나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다. 그래서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자가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으로 보죠.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해서 나 찾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를 위해서 나 찾으러 온 것입니다. 옛사람 육신의 생각 찾으러 오질 않아요. 나는 나대로 나의 형상대로 지어져 있는 나는 나를 위해서 나 찾으러 왔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찾으러 왔어요. 내가 이 땅에서 떡을 떼며 잔을 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죄를 이 땅에서 기억해버리면 저 땅에서는 기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66권 성경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내 죄가 주의 징계를 통해서 받아지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저 땅에서는 그걸 기억해버리질 않아요. 그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는 일이고 인생에서 영생으로 역정되는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 우리가 떡을 떼고 우리가 잔을 나누는 이러한 일이 정말 보통 일이게 되겠느냐. 이 땅의 죄에서 벗어나 이 땅의 죄들이 기억되어지고 나는 나 찾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여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3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을 때에 서로 기다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형제들처럼 가르쳐 줍니다. 내 형제들아 말하면서 그런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에 기다리라. 우리의 죄가 적지가 않다. 너희가 10,000달란트 빚진 것만 알고 먹고 마시면 된다. 너희 죄가 적지가 않아. 10,000달란트 셀 수도 없는 금액만큼 죄 지었다는 것만 알고 너희가 말씀을 먹고 마시면 돼. 오늘 우리의 이 육신의 허다한 이 모든 죄를 대체 누가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내 떡을 먹고 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라. 그가 오실 때 너를 기억하게 된다. 죽음이고 부활이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다. 서로 기다리라. 오늘 본문 마지막 고린도전서 11장 3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다른 일들은 언제든지 갈 때에 내가 바로 잡을 수가 있지만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하루도 빨리 주의 만찬에 주의 몸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이것은 악한 영들이 부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그러한 이단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이유가 여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분별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이단들 사이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기독교 안에 제일 많잖아요. 다른 종교에는 그만큼 없어요. 하지만 이 기독교 한 교단 안에 엄청난 많은 이 교파가 있고 종단들이 있는 것은 보면 또 이 안에서 하나님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양도 팔고 소도 팔고 비둘기까지 팔고 있는 그러한 지금 입장에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와서 판 엎어버리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팔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누구든지 너희가 배고프고 시장하거든 너희 집에서 먹어라. 세상의 비즈니스는 세상에 다 이미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일이니 거기서 해라. 아니 집에 만일 누구든지 시작하거든 집에서 먹으면 되는데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아직 너희가 모일 때에 너희 모임이 세상으로 판단받고 전제받는 이러한 인생의 사교 클럽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고린도는 참 우상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지혜와 능력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죽음 부활로 이 주의 만찬에 참여되어져서 하나님의 살리는 영, 이 주의 몸을 알아볼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몸된 교회, 몸된 성전, 성령의 전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영의 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